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야곱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는 어린이가 아닌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과정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총괄적으로 내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고 순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감안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야곱이 이제 요셉을 불러서 맹세를 하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죠. 48장 49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야곱이 이렇게 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이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유언을 잠시 남기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은 알 수 없다. 사람의 일, 사람의 벌어지는 인생, 사람의 장래, 이런 것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47장 27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상당히 낯설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고 잘 돼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야곱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느냐?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좀 낯선 그런 거죠. 가나안에 가서 거기서 기름진 그 땅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가나안은 고사하고 전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애국은 이 군사 면에서나 되게 탁월한, 아예 전쟁과 관련이 있고 완전 이방 민족 중에 이방 민족이고 신들을 섬기기로 유명한 그 애국이, 근데 그곳에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거기 거하여 있고 그 중에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본문이 얼마나 참 낯설고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애굽 사람들의 그 땅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거주할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이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땅도 바치고 가축도 바치고 그런 것을 다시 다 고센 땅에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센 땅에 줘서 그 고센 땅에 수많은 애굽 사람들을 고용해서 불러서 쓸 정도로 번성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스라엘 족속이 그냥 그 고센 땅에 거해서 이스라엘 족속만 살았다기보다는 더 폭넓게 애굽의 사람들까지 더 품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계획과 이성, 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면 잘 되지 않아야 되는데, 약속하신 땅도 아닌데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다? 좀 다른 일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인도는 놀라울 정도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긴 하지만 지금은 지나가는 과정이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생각하시고 더 앞을 내다보고 또 생각지 않은 일들을 벌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됐으면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계획이 있죠. 젊을 때의 계획, 또 나이가 들어서의 계획,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됩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20대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30대는 이렇게 하리라, 40대는 하리라, 50대는 하리라 하는데 생각지 않은 결과가 벌어지는 게 허다해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새로운, 나는 이런 배우자를 이렇게 원했는데 또 전혀 새로운, 나는 이런 자녀상을 원했는데 전혀 새로운, 생각지 않은 그런 일들로 계속 가득하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 확신 가운데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얘기했던 것도 그 다음날 되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면 모르는데 내 인생도, 내 자녀들의 인생도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내 자녀가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내 마음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 확신을 혼자만 가지면 좋은데, 이 특별히 대한민국 이 학부모의 특징이 뭡니까? 강요를 하죠. 넌 이렇게 돼야 돼 라고 결론을 내주죠. 너 이렇게 살아, 너 이렇게 해야 돼, 넌 앞으로 뭐가 해야 돼. 옛날에 아주 좀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아예 정해줬잖아요. 직업까지도 정해주고, 야 너 나중에 공무원 해, 그거 편해
너 의사나 뭐나 뭐 해. 그럼 아예 정해줘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죠. 하기 싫어 죽겠는데 계속 하라 그러고. 근데 그렇게 정해준다고 정해지나요? 아니죠. 정해주면 튕겨나가 오히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좀 교육부에 바꿔가지고 네가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러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하게끔 이렇게 하지만 또 그것도 유도를 부모가 해요. 사실은 이렇게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러면서 사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쪽으로 가는데 네가 좋아하는 거라도 돈은 잘 벌려야 돼 하면서 가는 걸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부모의 의도가 많이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강요한다고 내가 그렇게 자녀들한테 막 못을 받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자녀가 되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런 놀라운 경험, 또 생각지 않은 일들, 생각지 않은 상황 이런 것이 막 생각됨으로 인해서 내가 계획한 것과는 별 다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먼저 철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철들기까지가 오래 걸려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깨달아요. 죽기 전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죽어요. 그런데 좀 철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자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자가 철들은 자죠. 또 철들은 신앙인은 뭡니까?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런 자가 진정으로 철든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녀가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알려줘야 됩니까? 열심히 해, 이렇게 아니라 너 하나님만 붙잡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알려주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 그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길을 쓴다고 자녀들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녀가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한번 열심히 발발 거려봐라.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손에 대한 권위를 드러내야지. 너 내 말 안 듣냐? 너 나이 들었다고 나 날 무시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어느 누가 그것을 그러냐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자녀들 앞에서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 인생 지금은 네가 젊다고 날고 기지. 그러나 네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지금은 잘 나간다 해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손에 내 자녀를 맡기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철학을 주입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부모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르면 이 자녀들은 끝까지 마마보이로 사는 거예요. 끝까지 부모와 꼭 소통이 돼야 되는 아이로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청년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면 하나님이 계속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내려놔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붙잡아서 청년 때도 또 노년 때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 붙잡힐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람의 일은 알 수 없다. 내 인생도 내가 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내 자녀도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고 절대로 내가 어떤 정의를 내리거나 뭔가 이렇게 확신에 거해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내 자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의 철학이 아닌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유언을 할 자녀를 세워야 한다. 자, 아멘. 자, 믿음의 유언을 할 자녀. 그냥 유언을 할 자녀가 아니라 믿음의 유언을 할 자녀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창세기 47장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조르단에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나를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워서 그의 아들 요셉을 불렀대요. 여기서 또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와. 왜? 이 야곱의 아들은 요셉 하나입니까? 요셉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래서 요셉만 불렀습니까? 야곱의 첫째는 루벤이에요. 루벤을 불렀어야죠. 근데 루벤을 안 부르고 그 둘째인 시므온을 안 부르고 셋째인 레위를 안 부르고 넷째인 유다를 안 부르고 이사가를 안 부르고 스불론을 안 부르고 갓을 안 부르고 아셀을 안 부르고 다 안 부르고 그 11번째 요셉을 왜 불렀습니까?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로 사랑해서 물론 뭐 팔이 안에서 굽는다고 자신의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야곱은 뭘 봤냐? 자신의 믿음의 후손을 봤다라는 거죠. 믿음의 이 가문을 이어가는 데에 그 장손을 부른 거예요. 그냥 내가 낳았으니까 그냥 첫째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무조건 첫째야 이게 아니라 믿음의 후손, 믿음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 한 자녀, 그 한 사람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녀를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내 손을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행하여 이렇게 하면서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해라. 뭐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자, 그런데 허벅지에 넣었다라는 건 뭐예요? 맹세를 하는 거죠. 이 맹세는 아무나랑 아니에요. 정말로 신의가 있고 정말로 딱 거의 죽기 전에 한두 사람 할까 말까 한 게 이 허벅지 아래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구할 때,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부르죠. 그러면서 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어요. 왜 넣습니까?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 그 절대절명의 중요한 상황에서 이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그 약속, 이것을 지금 그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의 계보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브가를 얻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야곱도 그 절제절명의 이 중요한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일들을 세울 수 있는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게 하고 맹세를 시켰다는 거죠. 아주 진지한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나의 유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녀를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보면 세상적인 생각들로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게 죽으면 나를 어떻게 하고 나를 어떻게 장사하고 내 재산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자손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 나의 믿음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있느냐. 그래서 그 자녀를 불러서 그 자녀를 축복하고 그 자녀로 하여금 그 믿음의 계보가 이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그저 그냥 첫째니까 둘째니까 뭐 이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가문을 이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세우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족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늘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유언을 맡아줄 자가 있나? 그러면서 그냥 똘똘한 자녀,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자녀, 나의 믿음을 얘기할 수 있는 얘야, 내가 하나님을 좇았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만을 따라야 한다 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자녀, 그런 자녀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편안하게 이 요셉을 불렀을 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이 요셉을 찾아서가 아니라 이 요셉이 완전히 믿음의 계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야곱은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또 자신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충분히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자녀긴 하지만 자녀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이야기를 잘 못하잖아요. 믿음 얘기만 뭐 싫어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 믿음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녀를 세우는 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제고 참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가 내 뒤를 어떻게 이어서 잘 살겠지, 이것을 더 뛰어넘어서 내 자녀가 정말로 믿음이 세워져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죽는 날 내가 유언을 할 때 나의 믿음을 이을 수 있는, 나의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참 이렇게 되게 보면 나이가 들면서 이 아이들이 주님을 떠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언뜻 딱 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보면 그 어머니가 모니카가 막 기도했다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얼마간 기도했나 이렇게 보니까 30년을 기도했대요. 그 아들이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30년을 기도했대요. 그 30년을 기도해서 그 어거스틴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어거스틴에서 좀 보다 보니까 이 어거스틴이 19살에 만이교에 빠졌어요. 만이교에 빠지면 이단 종파에 빠진 거죠, 그 당시 때. 근데 이단 종파에 빠졌는데 19살에 빠졌으면 그래도 웬만큼 커서 빠진 건데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어요. 요즘에도 뭐 신천지에 빠지면은 뭐 난리가 나잖아요. 뭐, 내 딸, 뭐 내 아들 돌려내라 막 하면서 막 농성하는데 그게 막 10년, 20년 되는데 그 정도로 이 어거스틴도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거기다가 그 나이에 결혼도 안 하고 이 동거녀랑 살았어요. 옛날 그 옛날에 동거녀랑 그 당시 때 당연히 결혼하는 건데 무슨 뭐 그 당시 때 파격인지 몰라도 동거녀랑 살았던 그 정도로 이단에 빠졌죠. 동거녀랑 살고 있지. 이거는 진짜 뭐 답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 어거스틴 스스로가 에이 여기 뭐 별거 없네 하면서 29살에 나와요. 그러면 10년 동안 모니카는 계속 기도했는데 어거스틴이 이 29살 될 때까지 사실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만이교만 나와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또 모니카는 또 계속 기도했겠죠. 그러다가 언제 회심하냐? 제가 딱 보니까 33살에 회심을 해요. 어거스틴 33살.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심했다 그러면 우리가 책이나 이런 걸 보면 회심했다 그러면 금방 됐겠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10년, 20년, 막 30년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회심했다고 바로 정신 차렸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 사제로 부르시고 뭔가 이렇게 일들이 있는데 자기는 또 고집을 부렸대. 그러다가 40살이 넘어서야 십보의 주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살 넘어서 회심했다고 완전 새 사람 된 것도 아니고 또 나름 막 고민하고 자기 막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40살이 넘어서야 그제서야 어거스틴으로서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이 한 자녀가 변화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리고 쉽진 않지만 끝까지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보게 된 거죠. 사실 본문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 아버지 그 이삭의 장자권을 빼앗을 때 빼앗고 도망갈 때 그때 나이 제가 얘기했지만 70대는 70대 중반에 70세 할아버지가 지금 그 돌베개 자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라헬하고 결혼한 게 80세고 그 야곱이 언제 정신 차려요? 그 천사와 씨름하고 그때가 뭐 80대 후반 막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 사람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변했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정신 차렸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끊임없이 기도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다가 얘는 뭐 나이가 먹을 대로 먹었는데 뭐 이제 머리도 다 차가지고 이제 다 고정돼가지고 변하겠어.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가 정말로 믿음의 유산을 이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께서는 뭐 이렇게 손주들을 통해서도 돌아오기는 경우가 있어요. 내 자녀가 믿음이 없는데 막 손주들이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온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알 수 없다듯이 내 자녀가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어떤 분 보면 남편이 막 믿음이 없어가지고 맨날 막 술 먹고 막 폭행하고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웠는데 나중에 그 남편이 변화돼가지고 나중에 그 남편이 믿음이 더 좋아가지고 남편은 교회 그렇게 충성하는데 오히려 그 아내가 막 교회 맨날 자주 빠지고 막 그런 데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순간은 우리가 걷잡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이 왜 안 변하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될까? 그러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나이가 좀 있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우리가 보기엔 세상에 70살에 도망 나와서 80살에 그럼 우리가 보기엔 와 세상에 할아버지가 그러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아이의 어린아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의 나이를 절대로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부모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성공하기를 잘 되기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히지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늘 기도하는데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론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아멘. 자, 창세기 47장 우리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는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지침한 어디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아멘. 그가 맹세하니 요셉이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았고 그래서 유언의 마지막에도 그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마무리를 해요. 이게 뭡니까? 항상 마지막에는 예배가 최후가 돼야 되고 최선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나의 앞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거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해야 돼 하면서 이 야곱은 이 마지막 순간에도 경배하면서 예배로서 마무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자, 지금 이때는 야곱이 아직은 죽기 전이에요. 죽기 한 10년 전이고 이 나중에 48장에 다시금 뭐 형제들을 유언하고 이러면서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 경배했다 이것을 시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자, 지금 이 상황은 창세기 48장의 상황이에요. 좀 시간이 더 지났는데 이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게 또 나와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똑바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아니면 이렇게 서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세를 취하겠죠. 그런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 어떻게 거동이 불편해. 그런데도 지팡이를 부들부들 떨면서 그걸 의지하면서까지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기까지 자신의 몸이 으스러지는 상황이 있더라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는 우리의 몸과 환경과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에 접속될 수 있고 영원을 사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됩니까? 예배를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서의 삶을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어렸을 때 많이 배우잖아요. 뭐 엄마 아빠도 맨날 놀면서 딴 거 하면서 아이들한테 책 봐라 이 소용없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배자가 아닌데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예배자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는 예배자로서 세워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우선순위에 자꾸 밀려요. 그 예배보다는 자꾸 다른 것에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자녀들도 이 아이들 요즘에 뭐 초등학생만 되면 막 저녁 7시, 8시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뭐 6학년 막 이렇게 넘어도 요즘에는 집에 들어오면 막 코로나 전에는 밤 10시, 9시 반 이거 아주 그냥 아이들이 공부하기 바빠. 그러니까 공부하기 바쁜데 부모님들이 뭐 신앙교육을 시킬 여력이 있습니까? 이거 놓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또 머리가 아프고 그럼 중학교 됐다고 또 아이들 따라가야 된다고 또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예배를 안 드려요. 학원 다닌다고 고등학교 되면 아예 멀리해. 대학교 가면 끝납니까? 네. 대학 가면 또 놀러 다닌다 바쁜 애들은 노느라고 예배 안 드리고 또 레포트 하는 애들은 레포트 쓴다고 안 드리고 취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취업하기 전에는 취업 준비한다고 안 드리고 취업하면 바쁘다고 안 드리고 결혼하면 결혼했다고 바쁘다고 안 드리고 아이 낳으면 아이 낳았다고 안 드려요. 네. 끝이 없는 거야 그거는. 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이 없으면 주재권이 없으면 이 핑계는 끝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어떻게든지 예배를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사실 바빠도 밥 한 끼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신기하게. 그죠? 바쁘다는 예배 1시간은 못 드리고 밥 한 끼는 어떻게든지 찾아 먹어. 네. 정말로 바빠서 한두 끼는
이렇게 거치는 경우가 있는데 누가 고기 사줄게 그러면 또 달려가. 그게 참 인간의 이 참 간사함이에요. 참 뭔가 같은 이 식사는 어떻게든지 안 거르거든요. 막 책을 보면서라도 밥은 먹는데 뭔가를 하면서 예배를 드릴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막 주님에 대한 마음만 있으면 요즘에는 막 어플도 잘 돼 있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뭐 말씀을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계속 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예배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가 좋은 게 뭡니까? 전 사실 새벽 기도가 힘들어요. 늘 고백하지만 새벽 기도는 쉽지 않은 거예요. 어느 누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가 왜 좋으냐면 새벽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내 시간을 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바쁘다고 그래도 새벽에 바쁜 사람 있어요? 새벽 4시에 뭐 새벽 5시에 나 뭐 해? 이런 사람 있어요? 다 자지. 근데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 내가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고 내 잠이라는 그 편안함, 그것을 내가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평일날 뭐 낮에 하고 그러면 일하느라고 바쁘고 뭐 하느라고 바쁘잖아요.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새벽에 드리는 거예요. 새벽에.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자로서 세워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내 자녀에게 예배자가 되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지금 이 다음 세대가 뭐 주일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새벽에는 아예 전혀 아예 소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 아이들이 동일하게 50세 60세 되면 아 나 이제 예배 드려야 돼 그러나요? 아니에요. 어렸을 때 예배 드리는 친구는 끝까지 예배 드리는 거고 어렸을 때 예배 안 드리는 친구는 끝까지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그 뭔가 습관이 형성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 예배자로서의 체질이 세워져야 되고 그 예배자로서의 체질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너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 이것이 항상 우리의 그 첫 번째도 예배, 두 번째도 예배, 세 번째도 예배 이것이 항상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거리가 정말로 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가정 예배라도 어떻게든지 해서 주님 앞에 자꾸 시간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 이게 이 끝나고 저 일 끝나고 밤 11시인데요. 그럼 11시에라도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 끝나면 12시인데요. 그럼 12시에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12시까지 해야 될 거 다 하면서 왜 중요한 예배는 안 드리냐는 거예요. 그 예배를 놓치면 우리는 예배자로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자질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예배를 놓치지 말아요. 아, 우리 가정에 예배 드릴 사람이 없다고? 내가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라도 말씀을 피고 우리가 필사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해도 예배할 수 있고 그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때까지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예배했던 게 정말로 중요한 것처럼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처럼 내가 그 예배하는 모습을 내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고 뭐 보통 그러잖아요. 뭐 자녀들이 뭐 하면 집중해라 뭐 해라 하지만 이게 뭐 게임하면서도 자녀들 다 집중하거든요. 할 거 다 해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 말 안 해도 예배자로 살면 자녀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야 예배는 어디지 않네. 새벽만 되면 어김없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갔다 오시네. 다 알아요. 그거를 뭐 매일 얘기하겠어요? 아침 먹을 때마다 엄마 갔다 왔지? 엄마 갔다 왔지? 뭐 맨날 얘기할 거예요. 그냥 아는 거지 그냥.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배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100번 예배하라 하는 것보다 그것이 내 인생에 내 자녀에게 그것이 이게 양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상 내가 예배는 놓치지 않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로 상황이 안 좋으면 요즘에는 정말로 이렇게 폰으로도 다 영상 해주잖아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딱 앉아서 영상으로라도 딱 앉아서 예배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런 예배자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외에 중요한 거 있습니까? 예배 외에 중요한 거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치면 끝이고 하나님께서 물질 치면 끝이고 하나님께서 안 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막 바둥바둥해서 해도 하나님께서 한순간 불어버리면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예배를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면 내 자녀가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자녀의 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의 유언을 할 자녀를 세워야 합니다. 그저 똑똑한 자녀가 아니라 그저 내 말을 그냥 잘 알아듣는 자녀가 아니라 내 믿음의 조건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기도가 멈췄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자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어거스틴이 33살의 나이에도 주님 앞에로 돌아왔던 것처럼 이 야곱이 70살, 80살이 돼서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졌던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녀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결코 양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결단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먼저 내 마음대로 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믿음의 유언을 할 자녀가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만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자녀를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하고 그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녀를 세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받아들였습니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결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예배자로서 온전히 세워지고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의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그러한데 내 자녀는 내 뜻대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유언을 할 자녀가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 정말로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마음껏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자녀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그들 또한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후손들을 온전히 세워주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먼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변화시켜 줄 믿으며 내가 먼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배자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내가 예배자가 아닌데 어떻게 내 자녀에게 예배로 살아갈 것을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시간을 떼어놓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그런 자녀,
그런 가정, 그런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기 원하는,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